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셨을지라도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시다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마주칠 때마다 여러분도 몰랐던 편견과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마주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일로 화내실 분도 있고 놀라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실 땐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차분히 읽으신 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관한 간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것이라면 당연하단 생각이 들겠지만 한평생 남에게 악하게 한 적 없고 오히려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으며 성경에도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악용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편견 없이 읽는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들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특히 여섯째 날에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을지 저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즉시 가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서 몇 번째 날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만드셨나요? 영화나 책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즉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는 관계없이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죽는 즉시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을 밝은 빛이 감싸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죽는 즉시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을 어둠이 감싸고 소름 돋는 소리와 함께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런 미디어의 영향으로 사람은 죽는 즉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믿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편견 없이 읽는다면 영화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흙과 생기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와 생명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생기는 호흡 또는 기력으로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호흡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죽는 즉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착한 영혼은 천국으로 악한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즉시 몸과 분리되는 영혼을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넣어 주셨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사람이 죽는 즉시 가게 되는 실제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천국과 지옥이라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부자들은 모두 죽으면 지옥에 가고 거지들은 모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나요? 결정적으로 천국에서 지옥을 보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면 그곳은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자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의인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가족을 보게 된다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가능하다면 그들 대신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실제 사람이 죽는 즉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영혼은 고통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며 물을 만지는 것도 먹을 수도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인 건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말씀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셨기에 강도는 죽는 즉시 몸과 분리된 영혼이 천국으로 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원문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장과 절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쉼표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성경학자들이 일반인들이 읽거나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로 나누었고 이 문장처럼 번역 당시 쉼표의 위치를 오늘 앞에 찍었느냐 뒤에 찍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오늘 뒤에 쉼표를 찍어 해석한다면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천국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영혼이 지옥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가셨다고 해석하면 설명하기 힘든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은 천국에 있다가 부활한 것일까요? 지옥에 있다가 부활한 것일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부활시킨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다가 부활된 것일까요? 그들이 천국에 있었다면 부활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반대로 지옥에 있었다면 왜 그들만 부활될까요? 여기에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셔서 노아시대 때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옥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서 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에게 친히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인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공중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모두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모두 가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의인들은 모두 들려 올려지고 죄인들은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보면 천년이란 특정 기간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휴거되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에 참여하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살다가 1000년 후에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편견 없이 생각해 보신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의인들은 모두 들려 올려지고 악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시작으로 천년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죄인들이 모두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죽는 즉시 의인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서 형벌을 받는다고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의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원죄라고 하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책임을 가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죄인으로 죽는 것이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과 동시에 원죄의 책임을 가진 죄인이 되면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태어나면서 원죄의 책임을 가진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님도 원죄의 책임을 가진 죄인이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무염시태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죄의 책임이 아닌 원죄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대속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갓 태어난 자녀를 안고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하나님,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는 의미로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인 사탄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여기에서 8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원죄의 책임을 가진 죄인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원죄의 책임을 가진 죄인들은 가톨릭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인터넷과 유튜브에 검색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대적하여 나타날 어떤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찾아가다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세는 인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126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성직제도와 교회법, 예배의식 등에서 이교적 요소들을 도입하였고 성직매매, 면죄부 판매, 교권남용, 사치 및 성적인 문란과 같은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란 명목으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했으며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진리와 교황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했습니다. 이런 교황권을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발생하여 혁명군들이 교황을 감금시키고 교황의 모든 기능을 철폐함으로 교황권이 몰락하여 다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오늘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따르고 있으며 기독교 국가가 아니어도 교황이 방문하는 국가마다 교황을 환영하기 위해서 성대한 환영 행사가 펼쳐지고 있으며 이 모습들은 인터넷 매체와 TV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송출되어 어디에 살고 있던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들이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9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뜻은 항의자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비진리에 대한 항의였으며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가르쳤던 비진리에서 완전히 개혁한 상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짐승의 표를 검색하면 666, 바코드, 베리치, 생체칩 등 매매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위에 언급된 것들은 매매 수단이긴 하지만 시대마다 변해왔으며 사람의 수를 말하고 있지 않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표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과 23절에는 짐승을 왕 또는 왕국으로 해석해 주고 있기에 표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다면 짐승의 표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26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중세 암흑시대의 중심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며 라틴어를 숫자로 표기하면 정확하게 666이 됩니다. 다른 명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이교 제사장을 뜻하며 파파는 성스러운 아버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록물을 찾아보면 교황은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을 공표했습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며 안식일을 주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다. 주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변경이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느끼고 있는 비논리적인 점이다. 그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주장에 따라 일요일이 그들의 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은
일요일이 자신들의 권위의 표라고 오래 전부터 공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표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AD 70년경 멸망된 이스라엘이 약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재건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며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 이사야서, 호세아서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예언들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으며 실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약속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다시 멸망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신약에는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948년에 다시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셨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그것을 향해 예배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오늘날 목사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되는지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에서 11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다고 믿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되기 전에도 멸망된 후에도 1948년에 재건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계셨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2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밖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에 시작부터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에 대해서 편견은 잠시 접어두시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 편견 속에 있었고 지금은 그 편견에서 벗어나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 없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편견에서 벗어나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 없이 믿게 되는 기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또 다른 편견들에도 마주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들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 중 한 분인 송계문 목사님의 영육혼과 성경의 예언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귀하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기도드립니다.